마음을 담아서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여러분 물건들, 이런 물건, 집에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물건, 뭐 옷,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여러분들 좀 잘 버리시는 편인가요? 물건 이렇게 잘 버리는 편인가요? 보통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이 물건을 잘 버리는 사람은 진짜 잘 버리고, 이 못 버리는 사람은 진짜 못 버리더라고요, 물건을 버릴 때. 그래서 이제 잘 버리는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면은 웬만하면 다 버리더라고요. 그냥 다 버립니다. 그냥 눈에 딱 봤는데 이게 새 거가 아니면 거의 다 버리더라고요. 저희 사모가 그렇습니다. 저희 사모가 뭐 물건이 있으면 이게 조금 새 거가 느낌이 안 들면 다 갖다 버려요. 저는 완전 반대입니다. 저는 완전 반대. 사실 저는 물건을 정말 잘 못 버리는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받았던 그 편지 하나하나들, 그리고 쪽지들, 그나마 그 편지지에 썼는 편지는 보관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연습장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하고 아니면 껌종이에다가 이렇게 썼던 이런 것까지도 저는 못 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모아갖고 제가 이렇게 집에 다 보관을 해놓거든요. 뭐 요즘은 뭐 휴대폰 바꿀 때 이게 제법 그 팔면은 돈을 이렇게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휴대폰을 다 팔아버리는데, 예전에는 휴대폰 이렇게 바꾸고 나면 그것도, 휴대폰도 10,000원, 20,000원, 이거 한 10,000원 드립니다 하면은 10,000원 안 받고 저는 그걸 집에 보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휴대폰에 저의 모든 과거와 추억과 손때와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저는 그걸 못 버려요. 뿐만 아니라 이런 옷도 저는 잘 못 버려요. 그래서 옷을 못 버려갖고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인데도 제가 그걸 그대로 옷을 못 버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입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유미 사모는 완전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완전 정반대. 그러니까 틈만 나면 버려요. 이제 제가 안 버리는 것까지도 다 버립니다. 제가 이제 결혼해서 장가 올 때 총각일 때 입었던 옷은 단 하나도 신혼집으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싹 다 버렸어요. 아니요, 입을 수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충분히 옷으로서 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도 다 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아까웠는지 모릅니다. 몇 벌은 아직 집에 있어요. 제 본가에 아직도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이렇게 버리기 전까지는 저도 그걸 한 번도 찾지는 않는데, 그거를 버리고 나면은 기가 막히게 제가 그걸 알고 찾습니다. 그러니까 막 찾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는 하도 많이 버리니까 없으면은, 예전에는 막 찾았는데 버렸구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깊게 찾지 않습니다. 버렸나 싶어 하고. 근데 가끔은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까지 이렇게 좀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레기통을 뒤져서 찾아온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제가 이렇게 저한테는 중요한 건데 이제 사모한테는 쓰레기 같아 보이는 것들을 제가 미리 얘기를 해놓습니다. 이거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버리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놓으면은 그거는 이제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좀 어떤 물건 같은 거 좀 잘 버리시는 편인가요? 물건 이런 것들 좀 잘 버리나요? 못 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요즘은 그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을 한 2년 정도 전부터 유행처럼 이렇게 번지고 있죠. 이런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읽는 필독서가 있는데, 거기에 이 가장 대표적인 문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그러니까 이거 딱 봤는데 이 물건은 이게 안 설레요. 그럼 바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버리는 새로운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잘 버리는 분과 만나서 살게 돼갖고 아직까지는 집에 이렇게 공간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비슷한 성향이었다면 집에 아마 꽉 찼을 겁니다. 무엇인가로. 오늘은 이 버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가복음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저만 혼자 알고 있는 마가복음 시리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계속 마가복음만 하고 있습니다. 모르셨죠?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중 아주 초반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관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광야 시험 후에 갈릴리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떤 일보다 사람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셨어요. 아멘.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 보시니라는 동사를 좀 유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두 사람을 봅니다. 시몬과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또 가시다가 또 두 사람을 보는데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몇 구절 안 되는 구절에 벌써 네 사람을 보셨습니다. 네 사람. 이뿐만 아닙니다. 마태를 부르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네, 보시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이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나요?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게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문제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근데 이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시냔 말입니다. 안전하게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의 그 눈길이 따뜻하게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 사랑스럽게 여겨지시나요? 아멘, 아멘. 요즘은 아파트 놀이터에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해놔서 이렇게 집에서도 아파트 놀이터를 볼 수 있더라고요. 이게 좀 옛날 아파트도 요즘엔 다 그거 해놨습니다. 이 놀이터에 놀러간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부모님께서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 CCTV는 말이죠. 그러니까 놀러간 아이도 이제 부모님께서 지금 내 옆에 엄마 아빠가 없어도 부모님이 이 카메라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전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 자녀가, 우리 아이가 어머니 눈을 피해서, 아버지 눈을 피해서 몰래 무언가, 부모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무언가를 하려는 자녀에게는 이 놀이터에 달려있는 카메라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엄청 싫죠? 아마 이 카메라가 설치된 이후에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자녀들은 이 놀이터로 안 갈 겁니다. 놀이터가 다 보고 계시니까 어떻게 가겠어요? 부모님이 보고 계시는 그 놀이터. 거기 가서 부모님이 싫어하는 그 행동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놀이터에 가면 그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진. 동촌에 갔다면 놀이터에 목사님이 계셨겠죠. 요즘은 낮이나 밤이나 놀이터에 그런 친구들이 없습니다. 놀이터에 그런 친구들이 없어요. 카메라 효과겠죠. CCTV.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안전하게 느껴지시나요?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월화수목금토주, 내가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내 방에 혼자 있든 골목에 혼자 있든 누구랑 있든 밤이나 낮이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그 사실이 부담으로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가리면은 아무도 나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은
이 자기 눈을 가리면 자기가 아무것도 못 보는 건데 아무도 나를 못 봐. 이렇게 진짜 생각을 합니다. 요 눈 가리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감고 마치 주님께서 나를 못 보시는 줄로 생각하고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잘 못하는지 걸리기만 걸려라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지키시기 위해 지켜보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지 않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계신데 왜 보고 계셨나요? 또 보고 나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보고 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예수께서 이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팔로미. 나를 따라오라. 또 20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시작. 곧 부르시니. 네, 여기까지. 곧 부르시니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셨던 이유, 예수님께서 계속 나를 오래전부터 바라보셨던 이유는 바로 부르시기 위해서 보고 계셨던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에게 큰 관심을 두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로 삼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사람에게 두셨던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붙들고 또 붙들려 달려가는 제자 삼는 세계 비전,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향해 가는지 또 무엇을 하실 것인지 지금 오늘 본문에 다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냥 따라와라, 그냥 나를 따르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계십니다. 제자는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따라가다 보면 조금씩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해 오래전부터 보셨고 그리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저만 이런 생각을 하고 됐다는 것을 알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신다면, 정말 나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 모든 모습을 다 알고 계시다면 나 같은 자를 왜 부르셨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같은 자를 부르실 리가 없어. 사람들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라면 또 모를까?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이라면 모를까? 정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모습, 나의 진짜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 보셨다면, 진짜 내 이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면 나를 부르실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제자가 되기 위한 어떤 자격, 능력을 보고 부르신 게 절대 아닙니다. 아멘. 우리에게 초에 자격은 없습니다. 능력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걸 다 알고 부르신 겁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는 그냥 어부였습니다. 무엇을 많이 배워서 똑똑하거나 학벌이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셨던 네 사람 다 어부입니다. 마태는 어떻습니까?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이전의 모습에서는 전혀 제자로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르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날 것 그대로를 보시고 부르십니다. 아멘, 아멘. 저도, 여러분도 정말 부름받기에는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전적인 주님의 주권 아에 부름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 또 부르시는 거, 보시고 부르시는 거 다 누구의 역할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셨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거 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바라보심의 대상이 되는 것, 부름을 듣는 것도, 그것을 받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고 부르신 다음에는 할 것이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부르신 것은 공통적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이유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네, 20절도 한번 볼까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뭘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 여기 있는 누구도 버립니까? 아버지도 버려요. 이런 아버지를 버려요. 그리고 누굴 따라갑니까? 예수님 따라갑니다. 버림받은 아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품꾼들과 같이 배에 남겨지셨어요. 일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품꾼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그러나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물을 버렸다는 것을 뭘 뜻합니까? 생업을 포기한 겁니다. 어부지 않습니까? 지금 취미로 낚시하러 간 거 아닙니다. 고춘다 집사님이랑 같이 낚시하러 간 게 아니에요. 잠깐 렌터해서 낚시 그물 돌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생업입니다. 생업을 포기한 겁니다.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주는 생업을 내려놓은 겁니다. 시몬과 안드레도 그러했고, 야고보와 요한도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제자가 되기 위해서 생업을 다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겠죠, 물론. 오늘 본문에 아버지를 배에 버려두고 라는 말은 단순히 아버지와 이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해야 되는 책임까지도 다 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잘하는 것일까요? 생업 다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성경은 분명히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합니다. 십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보다 앞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이 더 먼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은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특히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은 우리에게 더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아멘, 아멘. 당연히 이 말씀은 무턱대고 부모님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선순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즉, 주님을 위해서라면 가족 또는 생업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생업, 부모님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로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오셔서 실제로 목숨을 바치신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버림의 대상이 되었던 재산 혹은 가족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부모님에게 막 하면 큰일 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성경도 그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끼고 사랑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결정적으로는 남자친구보다 여자친구보다 하나님이 먼저여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남자친구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자친구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버릴 게 없어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물을 버렸다고 하는 것도, 배를 버렸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동을 해야 하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만약 생업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버리고 나아갑니다. 저희 교회에는 이와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한 리더님은 아우리치를 위해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창업을 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리더님 한 분 역시 생업을 부업으로 여기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본업으로 여기시며 주님 따라 달려가고 계십니다. 또 다른 리더님 역시 생업을 그만두고 선교를 가셨습니다. 지금 나가 있는 이재현 선교사님 역시 생업을 그만두고 선교를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시간에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러한 버림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또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친구들과 함께 노는 시간을 버리고 예배 시간을 택하여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멘. 친구가 없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오케이. 학원 가야 하는 시간을 다 내려놓고 양육 훈련을 택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있나요? 나를 위해 돈을 쓰려던 계획을 버리고 주님 앞에 물질로 마음을 드렸나요? 주님을 위해 버릴 수 있다는 마음과 실제로 버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마음과 실제로 버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영생에 관한 고상한 질문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진 소유를 다 팔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셨죠. 많은 물질을 소유한 그 청년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던 청년, 젊고 돈도 많고 건강한 이 청년, 참 좋았겠죠. 그런데 결국 그는 가진 소유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소유를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다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버려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정말 은혜로운 제자대학 졸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나는 훈련을 받지 않을 거야. 나는 다음 양육과 훈련을 받지 않을 거야. 라는 내 생각, 내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또 양육과 훈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똥 철학,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멘, 아멘. 제가 방금 살짝 소름이 끼쳤는데 정말 그런 결단을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갑자기 확 소름이 확 끼쳤거든요.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새롭게 알고 담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로 양육과 훈련의 시간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버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먼저 버려야 하나님이 주신 새 것,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함께 있기는 있었지만,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끝내 자신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했던 가룟 유다의 비참한 말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개똥처럼 버려야 하고, 또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우리의 불신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불신과 의심은 너무나도 큰 장애물이 됩니다. 불신과 의심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키워나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견고해집니다. 아멘.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전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때 더욱 견고해집니다. 아멘, 아멘. 또한 말씀, 이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말씀이 있는 자리에 가야 되고, 말씀이 선포하는 자리를 사모해야 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악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악한 습관은 우리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악한 습관인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려 해도 악한 습관인 죄가 지속되면 주님을 따라가는 내 걸음보다 이 죄가 나와 주님 사이를 멀게 하는 것이 더 큽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는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던 버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버려야 한다,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거 버려야 되는 걸 알겠는데, 내 고집, 내 개똥철학, 내 악한 습관, 나의 불신, 의심 버려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잘 버려지지 않을 때, 버려야 되는 것은 알아서 버리려고 시도했는데 그게 잘 버려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것이 이미 중독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중독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끊을 수 있을 때 얼마든지 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끊으려고 시도할 때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중독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중독에서 포로된 것에서 벗어나게 되려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진짜 버리고 싶을 때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선포했던 대로 많은 것들을 버렸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목사님께 찾아와서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덕분에 제가 그런 것들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막 감사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다 끝내고 목사님께서 홀로 이제 기도를 딱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떠나가고 홀로 남으셔서 목사님께서 기도를 드렸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중독에서 벗어나 악한 습관들을 버렸는데 왜 저는 버리지 못하나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은 20년간 했던 흡연을 끊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때 들리는 음성이 이러했습니다. 너는 아직 그것을 좋아하고 있지 않니? 라는 음성이었어요. 너는 아직 그걸 좋아하고 있잖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버려야 할 이유를 잊을 만큼, 버려야 할 이유를 잊을 만큼 딱 그만큼만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배설물로 여기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것, 붙들고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지 않고 반대로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생각하기에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주님이 전부라고 고백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카카오톡에 프로필 사진에 보면은 그런 거를 누가 올려놓으셨던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굿, 이거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굿, 좋은 것이라는 단어에서 갓, 하나님을 빼면 뭐가 남죠? 제로.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뜻이었고, 또 제로가 있는데 거기 플러스 갓, 하나님을 더하면 뭐가 되죠? 굿.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더하면 가장 좋은 것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만 계시면 좋은 것이 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시려 전부를 주신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이 정도의 이유면 지금이라도 당장 버리고 갈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버려야만 하는 이유가 더 필요한가요? 버림에 있어서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버리고 싶은 거 버리는 것은 버린 것이 아니에요. 버려야만 하는 것과 버리고 싶은 것은 달라요.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것은 그냥 주님과 상관없이 버리고 싶어서 버린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데 예배가 있어요. 마침 예배예요. 나 공부하기 싫은데 잘 됐다. 오케이, 공부를 과감하게 버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버린 겁니까? 버린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공부 안 한 거예요. 진정한 버림은 다른 시간, 내가 즐기던 시간을 그걸 버리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버리는 겁니다. 제가 2013년도에 이제 2012년도에 교회를 와서 2013년에 처음으로 양육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저는 취업 준비생이었어요. 그래서 막 저의 취업을 그 당시에 여기 계시던 앞서 취업한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유주원 국장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를 집에 불러갖고 스파게티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자소서,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다 봐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또 오티스 합격한 노하우를 들고 자기는 스펙이 하나도 없는데 됐다면서. 그래서 그 말에 제가 되게 끌려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자소서 전체에 반틈은 축구 내용, 반틈은 교회 내용을 썼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축구한 내용을 다 자소서에 썼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끌리는 나머지 그때 저기 팔공산 멀리 살았는데 그까지 제가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취업 준비도 하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양육반을 이제 들어야 되는데 취업 준비생이니까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저희 사모님께서 평일 오전에 양육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평일 오전반에 제가 양육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를 포함해서 4분이 양육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사모님까지 5명이서 이렇게 양육을 했어요. 제가 반장이었고요. 4명 중에 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육을 받고 또 집중훈련도 이제 아직 취업 전이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집중훈련도 이렇게 다니고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주원 국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소서를 쓴 어느 곳에서 면접을 보러 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중훈련 받다가 하루는 이제 대구로 올라와서 면접도 보고 또 다시 내려와서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합격했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잘된 일이지 않습니까? 안 기뻐요?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합격을. 정말 기뻤죠. 취업을 하고 싶은데 취업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 합격 통보 전화를 듣고 저 안에 딱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곳 지금 취업을 가면 내가 양육반을 가야 되는데 양육반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주일날 옮겨도 돼요. 주일반으로 옮기면 되지만 전 반장이잖아요. 양육반 제가 그 반장인데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자 분에게 그 전화가 오셨어요. 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언제까지 대답을 드려야 되죠? 굉장히 막 몇 군데 합격한 것처럼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진짜 궁금해서 언제까지 답을 드려야 되죠?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당황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얘기를 해주시고 수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집중훈련 가는 주간이었거든요. 집중훈련은 아시겠지만 월화수목,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출근해야 되는데 일단 갔어요. 목사님한테 이 사실을 다 말씀드리고 일단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때 저는 목회자를 부르심 이런 거 없었어요. 저는 평신도 사역자 황호랑 그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집중훈련 이제 그때가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 날 저희 저녁 집회부터 금, 토, 주일 예배, 월요일 집중훈련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이게 너무 좋은데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이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취업을 버리냐 마냐의 문제였는데 혹시나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일하기 싫어서 취업을 버리는 게 아닌가. 이거를 저 안에서 분명히 하고 싶었던 거예요. 혹시 지금 그냥 이렇게 훈련받고
목사님 따라다니고 재밌고 양육반 반장하고 뭐 이런 이것이 일하는 것보다 더 좋으니까 혹시 내가 이거를 일하는 걸 버리려고 하지 않나? 이거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분명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제가 일하기 싫어서입니까? 아니면 이게 하나님 부르심입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제가 이제 이 중요한 결정이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해서 취업이 됐는데 여차저차해서 제가 이번에는 취업을 안 하고 이제 좀 목사님 따라서 1년 동안 훈련을 좀 받으려 합니다. 이랬더니 그 저희 아버지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 목사님 따라 이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거든요. 제가 목사님 따라간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목사님 따라가지 말래요. 이상한 일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그 취업 현장도 가고 싶어서 지원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 맞죠. 거기도 가고 싶어서 간 거죠. 그럼 가야지, 합격했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뭐 보기엔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제가 별로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을 해본 적이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 어렸을 때 기억에 되게 무서운 분이셔갖고 아버지가 뭔가 하자고 하는데 제가 뭐 거역하거나 이렇게 거스른 적이 잘 없어요. 근데 그 말씀 앞에 제가 제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거스르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일하기 싫어서 일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구나,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길이 맞구나.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제 그 담당자에게 연락을 드렸죠. 여보세요? 저 합격했던 누구누구인데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중요한 훈련을 받고 있어서 내년에 다시 지원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끊었어요. 정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진짜 제 생각은 진짜로 내년에 다시 정상적으로 다시 원서를 넣고 다시 그 회사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우리가 버림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여자의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꿈을 발견하고 또 그 꿈을 꾸고 달려가는 이 시기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 묻고 정확하게 응답을 받고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또한 그렇게 달려감에 있어서 장애물을 대는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순간 저희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배에 남겨놓은 요한의 아버지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 말이죠. 예전에는 집안에 있는 것을 버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집안에 있는 거 버려주는 프로그램, 이 미니멀 라이프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나오는 집들은 정말 해도 너무할 정도로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정말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신 분 알겠지만, 와, 어떻게 저렇게 물건을 쌓았지? 할 정도로, 이 정도면 거의 고물상이에요. 정말 많은 물건들, 혼자서는 절대로 못 버리는 상태였어요. 정리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전문가가 대신 가서 버려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리도 해주지만 핵심은 버리는 것이었어요. 버리거나 재활용품으로 보내거나 바자회에 보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도 다 버리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혼자서 되지 않기에, 혼자서 못 버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버리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어요. 그 옛날 그 시절에는 사실 랍비가 있으면, 선생님이 있으면, 스승이 있으면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했어요, 원래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은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 제자를 택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 같으나, 우리가 우리 교회를 택한 것 같으나, 우리가 우리 목사님을 택한 것 같으나 아니에요. 주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의 결단이 남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무엇을 버리고 나갈 것인가? 제법 버리고 따라가고 있나요? 제법 버렸나요? 그래서 복도 좀 받았나요? 그런데 분명 축복으로 받은 것들인데 변질돼요. 축복으로 주신 그것만 바라보고 축복을 주신 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축복조차도 버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복된 길입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로 올립니다.